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까지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허물 많고 죄악투성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기적으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서로를 위해 제대로 중보하지도 못했고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우리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사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 상처나고 무뎌진 저희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나 육신의 질병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어르신이나 환우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사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사는 동안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을 하나라도 더 취하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높이기보다는 내가 더 높아지려 했고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계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풍성한 교제와 교통이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성품이 저희들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8년 전 우리 정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신교회와 교우들이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이곳 중화동 인근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게 하시며 우리 주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게 하시사 소금처럼 녹아지고 밀알처럼 썩어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데 우리 모두가 넉넉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 심령들이 혼탁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가정에서나 교회 학교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고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역자와 교사들 그리고 각 가정의 부모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명철을 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념과 지역, 성별과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 정의와 공정이 흔들리며 법 질서가 훼손됨을 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먼저 믿게 된 저희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시대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시며 각자 삶의 영역에서
묵묵히 맡겨진 소명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사 모든 굽어진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이 좁은 취업문과 미래가 불투명해 위축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힘들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만 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사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며 날마다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찬양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별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아니라 연옥이나 지옥에 빠진 사람까지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서 면죄부까지 판매하는 등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위클리프를 비롯해서 얀 후스, 마르틴 루트, 스빙글리, 칼뱅 등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히 마르틴 루트가 1517년 바로 오늘 날짜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정문에 99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는데 이것이 이후 전 유럽으로 불같이 퍼져나가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개신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개신교인인 우리에게 오늘 종교개혁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만큼이나 뜻깊은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유산이자 참된 신앙인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종교개혁 주일과 주일의 의미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은 먼저 자신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여기에서 복음의 전진이 이루어진다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방에 사로잡혀 있다 고백했습니다. 나아가 죽음이라는 절망의 문턱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자신을 살려주셔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전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는 바울은 본격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사실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면서도 군인과 운동선수에까지 해당되었습니다.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 공동체로서의 삶을 꾸려나가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합당하게 처신하라는 그런 의미로 쓰면서 군인도 운동선수도 확대해서 이렇게 적용했던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제대 군인들이 주로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지역이 아닌 마게도나 지역, 즉 오늘날 그리스에 있으면서도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식민지이기에, 그리고 당연히 이들을 로마 시민권까지 주었기에 빌립보인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빌립보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주위 야만인들에게 로마의 높은 문명과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시민인 우리에게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며 핍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 시민이기도 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했을 때에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금방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가슴을 내미고는 그렇게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땅을 비록 살아가지만 세상의 법과 윤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기에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다르게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란 자부심을 갖고 시민답게 그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어떤 삶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알맞은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첫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아멘.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빌립보 교회야말로 아름답고도 헌신적인 교회라 말씀드렸습니다. 루디아와 가족을 비롯한 상류층, 간수와 그 가족, 그리고 여인들을 비롯한 중류층, 그 외에도 귀신 들렸다가 낳은 여종과 같은 하류층이 복음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처음부터 어땠습니까? 바울의 전도 사역, 선교 사역에도 동참했습니다. 꾸준히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까지 보낼 정도로 선교에 헌신적이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도 헌신적인 신앙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천국처럼 결코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작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것도 특히 여인에 의해 세워진 교회라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나가는 여인들 간의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 마지막에 가서는 바울이 직접 그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등장하는 요디아와 순두개가 바로 그랍니다. 이 여인에게 각각 권면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여인들 간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처럼 분파로 나눠질 정도로 심각하게 분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갈등하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도 복음을 위해 전도만 아니라 선교까지 하고 있었는데 만약 이런 갈등이 없었다면, 이런 다툼이 없었다면, 그것도 서로 협력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해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더 놀라운 복음 전도와 함께 엄청난 선교의 역사까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파워, 그 능력은 사실 대단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기에 사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치인들만 아니라 사회 지성인들도 교회가 매주마다 이렇게 모이고 또 때마다 모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임인 것이죠. 그것도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금하면서 봉사하기까지 하기에 이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임일 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가리켜서 영적 거인입니다. 그런데 영적 거인으로서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될 교회가 안타깝게도 잠자고 있는 영적 거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교회가 무력합니까? 여기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바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넘어 다투고 분쟁하면 교회의 영적 파워, 교회의 능력은 이내에 방전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개개의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바로 그럽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교파로 나눠진 것도 사실 문제이지만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온갖 문제적으로 갈등하고 다투다 보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부만 아니라 우리 사회조차 교회의 영향력을 무시 않을 때가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들이 갈등하고 다투다 보니 심지어 싸우고 분쟁하기까지 하다 보니 그만 교회의 영적 능력이 엉뚱한 대로 다 쏟아지고 말고 있습니다. 싸우고 갈등하는데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니 다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 전도는커녕 지역사회에서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무력해지게 되고 심지어 손가락질 받을 뿐만 아니라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뜻을 품어야 됩니다. 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습니까?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변화되고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심지어 나가서 전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 동참하고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이 협력하다라는 단어는 같이 경기하다, 같이 싸우다, 한 팀이 되다, 한 덩어리가 되어서 나아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품어서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팀이 되어야 됩니다. 한 덩어리가 되어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다른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을 분명히 파악해 함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2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것부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믿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서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안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두 부류로 반응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갇힌 바울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자신이 나서 대신 겁내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부류는 어땠습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했습니다. 바울을 중상모략했을 뿐만 아니라 투기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어떤 방도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에 자신은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복음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우리가 싸우고 대적해야 될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함께 믿는 우리끼리 싸우고 원수같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이 세상, 복음을 외면하고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이자 그 배후가 되는 어둠의 권세인 사탄입니다. 아무리 일상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더라도, 비방하고 거부하더라도, 심지어 신종 전염병으로 더욱더 복음을 비방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 누구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군사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면, 그리고 시민이자 군사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자 군사로서 복음을 들고 우리는 이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군사로서 이제 복음을 두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 오히려 믿는 우리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되면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주어져 있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또 다른 생활은 무엇입니까?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 받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됩니다. 분명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은 어떤 시련이 없는 그런 믿음, 어떤 고난을 겪지 않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온실 속의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잘 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시련만 아니라 신앙의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핍박과 박해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시련만 아니라 신앙의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헤쳐나가 끝내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궁극적으로 이기는 것이야말로 은혜 받은 성도의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나아가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추구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명령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덧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까지 헤쳐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또 다른 생활은 다름 아닌 바로 은혜로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까지 헤쳐나가 승리하는 데 있습니다. 은혜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고 고난까지도 승리함으로 진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자 시민이고 군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알맞게 그 말씀대로 처신하면서 행동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 나가야 합니까?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품어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똘똘 뭉쳐야 됩니다.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세상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이 쌍을 싸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주신 은혜로 예수님을 잘 믿고 고난까지 헤쳐나가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들을 구체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아나가려면 우리에게 겸손과 더불어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때야 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겸손해야지만 우리가 다 함께 복음에 합당한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도 우리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희생과 순교할 각오까지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 우리 자신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할 뿐만 아니라 자기 희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아니라 우리 정신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하든 간에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품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서로 협력하되 한 팀이 되고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또 세상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또 좋지 않게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은혜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을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고난까지도 능히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욱더 겸손해지고 또 함께 희생하며 함께 수고하고 애쓰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 자신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세세
참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리며 예물로 영광을 얻으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해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 주셔서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항암치료의 과정을 밟아나는 성도들만 아니라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는 성도, 또 노년에 그동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치비로 고통당하는 성도, 육신의 연약함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 우울증만 아니라 또 온갖 것으로 말미암아 불안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하늘의 평화가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네, 우리 몇 차례 문자도 보내드렸고 어제는 또 이렇게 문서로 작성해서 보내드렸는데 혹 받아보셨죠? 네. 지난 주일 3부 때에 확진자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에서 검사를 몸이 안 좋으셔서 검사를 하시니까 방역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 교회 3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다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혹 증상이 있는 분들은 협조해 달라고 문자도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그렇게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증상도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도 또 다른 통보를 우리에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이런 일들을 겪었고 또 여러 차례 겪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확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방역만 철저하게 한다면, 특별히 음식을 섭취하지 않거나 모여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걸릴 확률들이 거의 없다고 방역당국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때는 개인의 방역과 그리고 또 마스크 쓰는 것, 또 교회 와서 그렇게 지켜야 될 것을 좀 지켜주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 가운데 또 이렇게 생긴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배는 드릴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새벽 5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기도 담당자만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들 오는 날짜도 확인해 주시고 또 중보할 대상자 위해서 기도도 해 드릴 것인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날은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월드 비전에서 만든 감사 챌린지라고 하는 책자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153 감사 운동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153이라는 말은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에 5번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그리고 또 하루에 3번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면은 이 내용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셔서 각 가정에 가셔서 여기에다가 5가지 감사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면서 꼭 3차례 이상 그 감사를 하나님만 아니라 또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꼭 표현하셔서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이 제일 첫 장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일 수 있습니다. 제일 뒷장에 스티커가 따로 있는데요. 그렇게 하셨다면 스티커를 붙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추수감사절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또한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냥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정말 감사를 담아서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날 구역연합 예배를 재개합니다. 수요 예배는 특별 새벽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 붙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구역연합 예배 재개하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구역장님과 권사님, 구역 식구들 함께 나오셔서 그렇게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예배 후에 바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그 위에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에 이제 5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10분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발송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거나 또 아니면은 또 집이 멀어서 나오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도 보내드리겠고, 그리고 예배 후에 편집해서 6시 반에 녹화한 영상을 그렇게 또 접속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이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품고 이제 서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잘 믿고 고난 속에서도 승리해 나가고 더 나아가 일상 속에 담대하게 봄을 가지고 나아가 싸워 승리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